자, 이 색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잘 적응을 하고 발달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좀 잡히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 색에 해당하는 내 육신을 잘 닦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발현이 돼서, 발현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나타나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 신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넣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속 안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뇌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뇌가 10%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100%. 우리가 폐가 3분의 1만 사용이 돼요. 평생. 근데 이게 세포를 쫙 펴놓으면은 테니스 코트 하나 반인가 나온답니다. 이 넓이가. 엄청난 넓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싹 펴놓으면. 근데 이걸 3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해요. 신은 분명히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호르몬 다 집어넣어놨어요. 우리가 무슨 감탄을 하거나 뭔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게 되니까 팡 터지면서 이게 뭔가가 막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쓰질 못해. 이것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몸이 엄청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행복도 느끼고. 근데 이거를 지금 하질 못해. 그래서 신은 분명히 다 줬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마 또 그것도 아마 옛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연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쪽으로다가 가게 되면서 이 색에 해당되는 이치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고 깨닫고, 몸에 대한 이치도 깨닫고 해가지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법리에 맞추어서 몸을 발달시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는 우리는 세 단계를 나누어서 한 거죠. 제일 처음에 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 때, 나는 뭔가 존재예요. 존재가 딱 됐는데, 나라고 하는 인식을 느끼가지고 이제 아기 때는 모르죠. 나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조금 크면서 이제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뭔가가 이렇게 알게 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나야 하는 시기에 돼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좋은 거 사입으려고 그러고, 나라는 거를 완전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딱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뭔가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좀 깊게 말씀드리면은 우주 공간에 뭔가 존재가 하나가 딱 생기게 되면은 세 가지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빛과 열과 음이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 공간에 뭔가가 하나가 탕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빛이 있어요. 빛이. 열이 있어요. 열. 소리가 나요. 요게 법칙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다 파동입니다. 파동.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빛과 열과 음이라는 파동. 자, 근데 이제 하나만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라는 게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있고,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이게 법칙성이 있어요, 법칙성.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법칙성이 있는데, 이것을 시, 공, 역, 동, 변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공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영양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게 영양이라는 것은 에너지적인 것이 강하고 약하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동적인 변화, 이것이 움직여요. 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져요. 이게 하나의 우주 법칙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생기고 시공역동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서 뭔가가 이렇게 딱 생기는데, 이것이 만물이 그런데 나 자신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빛과 열과 음으로다가 만들어지고 시공역동변의 변화 현상을 겪어가지고서 뭔가가 막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과불급을 자꾸 만듭니다.
너무 에너지가 과하게 하거나 너무 부족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게 과불급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을 과불급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조심 마음을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과불급에서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마음을 잘 해야 되고 또 몸도 이렇게 고르게 해줘야 돼요. 고르다는 의미 아시죠? 하모니를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선도에서는 숨을 잘 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몸, 숨 그래서 조심, 조심, 조식 자 요것을 잘 하게 되면은 이게 균형이 잘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상태.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꽃몽우리가 이렇게 피려고 할 때, 꽃몽우리가 피는 중심에서 이렇게 꽃몽우리가 피지, 이렇게 딱 여기 꽃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뭐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건 다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그 음과 양의 중심인데 이것을 인체에다 대입을 하면은 내가 간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운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되고 위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운이 부족하지도 않아야 되고 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불급이 없이 중앙을 딱 찍고 중심을 딱 잡히고 있는 것을 순수 국소운대에서 쓴 용어로 중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련법으로 이렇게 삼라만상이 이렇게 번잡하게 흩어져 있고 나도 거기에 이렇게 이제 좀 섞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의 이제 기점이 딱 생기게 되면 거기 이제 초점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초점이 생기면 이렇게 빛깔과 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이 생기고 이런 변화, 시공력 등등의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자꾸 움직여지는 가운데에서 뭔가 거기에 중심되는 자리가 딱 잡히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중기가 잡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체에다 대입해서 말을 할 때 여기 기관마다 다 과불급이 없는 상태. 또 정신적으로는 이게 이제 몸적으로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이게 갈수록 이렇게 딱 중심 잡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중기가 잡히면은 마음의 중심도 잡히고 몸의 중심도 잡히고 몸 그러면 이게 그냥 전체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어야 될 그 기관들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에너지들 다 잡힌 거예요. 그렇게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해줘야 되는 이것을 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기단법을 성현들께서 도인들께서 수화목금토 오행에 여기에 딱 맞추어 가지고서 수련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틀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진정한 요 중기가 잡히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체계를 하여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배워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기단법을 잘 하면은 다시 이제 뒤에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중기단법을 수련을 잘 하면은 오장육부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 정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마음의 중심도 흐트러짐 없이 딱 잡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딱 잡히면 이제 중기가 잡혔다. 그래서 중기단법이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기가 딱 끝나고 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존재가 분명히 생긴 거예요. 존재가 생겼는데 이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과 땅이라는 그 사이에서 생긴 겁니다. 존재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 속안에서 내가 작용이 되고 커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자랄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땅이라는 거 흙이 있잖아요. 요거 받아가지고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속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지금. 자, 그래서 하늘과 땅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거 이제 분명히 생긴 거예요. 중기가 딱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기운의 에너지 작용을 잘 교감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만약에 이제 태양빛이 엄청나게 강하게 쏘였어요. 계속 쏘여요. 이게 죽잖아요. 비도 안 오고 계속 쏘이기만 하면. 이게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도 내려와야 되고, 땅도 물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게 받쳐줘야 이게 자라듯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 만상이 그렇죠. 우리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잘 교류가 돼야 되는데, 하늘의 기를 건이라고 그러고, 땅의 기운을 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또 옛날 분들이 이 관을 해보니까 하늘의 기운이라는 것을 오행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별자리를 가지고 또 오행에다 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지구 전에 태양이 여기 있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지구 전에 뭐가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태양부터 해서 수, 금, 여기 지구가 여기네. 지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이제 좀 옛날 분들이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자리들을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보세요. 이게 수성이잖아요. 수, 금, 여기 지, 화, 목, 토. 오행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수, 금, 화, 목, 토가 오행이잖아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한다 그러면 7일 기도를 많이 하죠. 절에 가면은 21일 기도, 또 49일 기도, 100일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7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왜 7을 많이 쓸까요? 지금 오행은 5가지인데 왜 7을 많이 써요? 아, 맞아. 태양하고 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수금, 화목, 토하고 태양하고 달이 가장 지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7개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도 이제 뭐 하여튼 그 37, 20일, 그래서 21일 기도, 저기 77이 49, 그래서 49일 기도. 그거에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이제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일단은 여기 뭐 천해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오행이라는 것을 그 대입을 하고, 그 하늘에서의 작용, 기운 작용도 5가지로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 화, 목, 금, 토라고 하는 이제 오행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자꾸 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기운 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옛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가 이제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모든 것은 수.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속 안에 음속 안에 요 양이 있는 걸 수라 그래요. 요게는 겉에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얼음이 있고 얼음 밑에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가는 거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이라서 움직이고 여기는 단단한 수가 그 얼음이 얹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서 서서히 자, 여기에 이제 목이라고 해서 봄이라고 이야기하죠. 봄이라는 것은 요 양이 이제 발화를 해요. 이렇게 여기 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목이라고 한 것이고, 자,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화입니다. 화는 양이 극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음은 살짝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름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우주 만물은 극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양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양이 살짝 안으로다가 꼬부라지려고 마음을 먹는 요 정도의 상태. 이게 흩어졌다가 양이 이제 들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내려와 가지고서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양이 이 안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걸 이제 가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중간을 이걸 장하라 그럽니다. 장하. 장하라는 게 늦더위 말하는 겁니다. 삼복더위. 삼복더위가 되면은 요 양이 이제 서서히 안으로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삼복더위라 그랬죠. 복자를 엎드릴 복자를 쓰거든요. 이 자를 씁니다. 이렇게. 엎드릴 복자가 뭐가 엎드리냐면 양이 안으로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삼복더위가. 양이 들어가면서 이제 더워지는 겁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이 현상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관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도 하늘의 기운 때문에 그런 거고, 봄이 되는 것도 하늘의 기운 때문에 그런 거고, 여름, 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행을 갖다가 이 작용이 이루어져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의 기운 작용이다 해가지고 이제 건이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땅으로다가 내려와서 받아가지고 또 이 기운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5가지 기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겨요. 그게 화가 하나가 더 생겨요. 화. 이 화가 하나가 더 생기는데 이걸 이제 원래 오리지널 화는 군화라고 하고요. 실제 태양빛. 근데 이제 태양빛으로 다 해가지고 이 지상에 더운 열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시가 태양빛이 가장 강하지만 1시나 2시쯤 돼야 우리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지열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의 열. 요거를 상화라 그럽니다. 태양빛은 군화라 그러고. 그래서 6개가 생겨요. 땅에서는. 그래서 하늘에 5개 기운과 땅에 6개 기운. 그래서 이것을 오운육기라고 해가지고서 하늘의 건, 땅의 곤. 이 안에 지금 뭔가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운을 받으면서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교합되는 그 안에서 나의 이 생명체가 굳건하게 이제 작용을 받는다. 완전한 그 형태의 기운을 꽉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꽉 채워지면서 가면 갈수록 이 속 안에 있는 에너지는 팽창이 되니까 여기 에너지가 이제 계속 팽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벽이 허물어져요. 벽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는 피부가 자꾸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내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 대기권의 작용을 자꾸 받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명당터에서 수련하면 수련이 잘 돼요. 요 안에 있는 에너지 가지고 자꾸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상태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색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내 몸이 여기에 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기운, 여기 지구 대기권 바깥에도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에서는 진기라고 이야기해요.